성경 말씀은 마가복음 1장 21절로 28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장 21절로 28절 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시매 못 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기관들과 같지 아니하며라. 마침 그들이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이르되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예수께서 보시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찌미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르가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지 순종하는구나 하더라. 예수의 소문이 곧 온 갈릴리 사방에 퍼지더라. 아멘. 같이 따라합시다. 치유하여 옥대 세계를 품자. 치유하여 세계를 품자. 오늘 말씀의 제목도 한번 같이 할까요? 귀신을 이기시는 예수님. 귀신을 이기신 예수님. 우리 예수님이 귀신을 완전히 이기시고 승리하신 주님이시고 그리스도이심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오늘도 선포로 한번 시작합시다. 따라합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십니다. 세계를 품은 교회를 세계를 품은 교회를 하나님이 사용하시고 하나님이 사용하시고 좋게 하십니다. 좋게 하십니다. 아멘. 우리는 세상의 빛으로 우리는 세상의 빛으로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하십니다.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하십니다. 아멘. 아멘. 서로 옆 사람을 축복할까요? 당신 하나님의 귀한 사람입니다. 고백해 주세요. 당신은 하나님의 귀한 사람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말을 듣고 계십니다. 계속 하루에도 여러 번 믿음의 선포를 하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환경과 여건이 여전히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바뀌게 주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시고 나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가버나움 회당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십니다. 그때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자가 소리치게 됩니다. 그 말씀에 놀랐는지 그래서 예수님이 귀신을 내어쫓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말씀 들을 때 기적의 역사가 시작이 되고 예수님이 명령하여 귀신을 내어쫓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이 말씀을 듣는 시간에 여러분 우리 삶의 기적이 시작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더러운 귀신 들린 이 사람의 인생에 엄청난 가장 중요한 변화와 새 역사가 말씀을 듣는 곳에서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가 있고 성령님과 천사들이 우리를 돕고 보호하고 있지만 반대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마귀 사탄도 보이진 않지만 분명하게 있고 전 세계에 역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라와 민족을 공격하고 사회를 공격하고 개인을 공격하고 있다는 겁니다. 전쟁도 살인도 범죄도 일어나고 우리 마음에 미움과 시기와 또 악한 마음도 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제가 어렸을 때 이제 귀신 이야기를 들으면 그냥 무섭고 그 얘기를 들은 후에 옛날 화장실이 바깥에 있었잖아요. 화장실 가는 것도 무서웠습니다. 캄캄한 골목길을 지나갈 때면 왠지 귀신이 나올 것 같은 그런 느낌으로 막 뛰어갔다는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점점 크면서 무서움이 없어지긴 했는데 그러나 요즘 더욱 두려워할 일은 뭐냐면 귀신의 존재를 믿지 않는다는 겁니다. 반대로 귀신의 존재를 더 귀여운 캐릭터나 친근한 느낌으로 만들어주기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현대의 착각은 뭐냐면 이런 거죠. 대중문화가 미한 존재, 귀엽거나 또 친밀하게 보이는 캐릭터, 단순한 공포 영화의 소재 이런 것들 귀신들을 친구처럼 미화해서 무서워하지 않게 만드는 사단의
속임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귀신은 실제하고 있는 더러운 영이라고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귀신은 더러운 영이다. 그리고 계급을 가진 어둠의 세상의 주관자들이다. 에베소에 있는 말씀처럼 파괴와 억압을 목적으로 움직이는 파괴적인 인격체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실질적으로 다운타운에 데이비 스트리트만 가도 분위기가 이상하고 마음의 찜찜함 혹시 느끼시고 계십니까? 더 영이 민감한 사람들은 그곳에 가면 동성연애하고 성적 타락한 지역이기에 막 구토를 하고 또는 머리 아픔을 느끼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악한 귀신들이 더 강력하게 역사하는 지역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영적으로 그걸 느끼게 한다는 겁니다. 저희 할머니가 무당이셨습니다. 그리고 동네 사람들이 점을 치러 오고 굿을 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저희 어머님에게 무당 내린 곳을 받으라고 했습니다. 약한 사단이, 귀신이. 근데 이제 어머님이 무당 내린 곳을 받으면 자녀들이 무당의 자녀다 라는 이야기를 들을까봐 자녀들 너무 사랑해서 거부하셨습니다. 그랬더니 이 내린 곳을 받지 않으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귀신이 더 아프게 만들고 고통스럽게 하잖아요. 그래서 어렸을 때 보면 진통제를 한 주먹씩 뭐 1시간마다 드셨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 어릴 때는 저 시골에 가서 요양하고 병원도 가보고 별거 다 해봤지만 이 귀신을 그 무당으로서 내린 것을 거부함으로 해서 주는 무병에 엄청 시달리셨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대전에 파남동이라는 동네로 이사가게 되고 그것을 전도하시는 집사님들 따라 교회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매일 밤마다 가서 철야하며 기도하셨고 붕괴 때 성령 체험하시고 나서 그때 이제 주변에서 보시는 분들의 얘기는 이제 강사님이 이렇게 딱 안수하는데 어머님이 약간 조금 보태서 1m 점프를 하셨답니다. 무릎 꿇고 그렇게 막 성령의 그런 능력으로 그러시면서 이 성령 체험하고 나신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병이 완전히 났습니다. 머리 아픔과 고통이 다 떠나가고 이 귀신의 역사가 완전히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 나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저희 가정이 예수님을 믿게 되고 제가 목사가 되고 작은 누님이 목사가 되고 그리고 큰누님의 막내딸이 지난주에도 왔지만 전도사님이시고 그리고 작은 누님의 딸도 아들도 신학교 졸업하고 전도사님이라는 거죠. 그리고 저희 딸도 저희 교회에서 주일학교 전도사의 역할을 했다는 거죠. 이거 무엇입니까? 무당의 집안, 망할 수 있는 귀신의 집안을 예수님 믿음으로 귀신을 내어 쫓아주시고 완전히 하나님의 집안, 하나님의 가문으로 세워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 나온 이 사람도 더러운 귀신에 사로잡혔다가 살다가 예수님을 만나고 완전히 인생이 바뀌었다는 거죠. 그 집안 한번 생각해 봅시다. 성경에는 그 집안의 이야기가 안 나오지만 놀라운 그런 믿음의 가정을 이루어졌을 것입니다. 요즘 사람들은 귀신의 존재를 무시하거나 친밀하게 느낍니다. 아닙니다. 귀신은 반드시 오늘 성경에 말하듯이 악하고 더러운 존재라는 겁니다. 보기에도 흉하고 구토하게 만든 사건 뒤에는 반드시 더러운 영들이 존재합니다. 또 이런 영들을 총체적으로 귀신이라고 말하는데 이 성경은 마귀 두목을 그러니까 이 귀신들의 두목을 마귀라고 말해주고 있는데 사단이라고 말해주는데 단수로 이야기하고 있죠. 에베소 6장 12절에도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합니다. 악한 영들도 이 계급이 있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보기에는 사회적으로 볼 때 마약, 중독, 동성애, 살인 뭐 이런 범죄들이 겉으로 나는 범죄라고 생각하지만 그 내면에는 영적인 원리들이 있습니다. 악한 영들이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공중권세를 잡고 있고 그리고 우리들 마음 가운데 침투해서 공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지역에서 권세를 행사하죠. 건물, 도시. 여러분 그거 아세요? 그 교회들이 쫙 있는 거리에는 교회들이 쫙 있습니다. 큰 교회들 막 기도하는 교회들 쫙 있고 이 술집이 모여있는 술집이 쫙 있습니다. 무당들이 모여있는 집에는 무당들이 쫙 모여있어요. 그게 더 강력하게 그 지역에 역사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도 말해주고 있는데 마태복음 12장 43절과 45절 말씀 같이 한번 우리 읽을까요? 시작.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에 그때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하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어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더니 그 사람의 낮은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보니까 귀신들이 그들이 거할 곳을 찾는데요. 쫓겨났다가 다시 돌아가 보니까 그 집이 청소되었으니까 와서 더 악한 7 귀신을 데리고 왔대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이 축사사역, 귀신을 내어주는 사역하시는 분들은 귀신을 내어주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은 그냥 놔두면 안 되고 말씀과 기도로 매일 예배하면서 그 하나님의 영으로 그 집을 채워야 됩니다. 주님이 성령님이 주인 되도록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사단은 자기가 지배하는데 방해된다고 생각하면 사람이나 자연이나 물질을 파괴하고 위협하고 잘못되게 하려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사람들 모임, 이곳은 사단의 공격 목표가 되는 거예요. 교회가 더 기도하지 않나요? 더 믿음을 살려가지 않으면 그 사단의 공격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길 줄로 믿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고린도서 10장 4절로 5절 말씀 한번 읽을까요? 시작.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여러분, 우리의 무기는 악한 영과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어떤 이론과 철학보다도 더 강력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래서 어떻게 이 사단이 우리에게 침투하는 통로가 있는지 그것은 우리가 네 가지로 볼 건데, 첫 번째는 기독교 교리에 침투한다는 겁니다. 한번 우리 기본적인 4장 1절 한번 읽읍시다. 시작.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여러분, 너무 중요한 게 사단이 세상을 공격하는 것보다 교회와 예수 믿는 자들을 공격하는, 왜? 넘어뜨려서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려고 하니까. 그래서 기독교 교리 안에 엄청난 공격을 합니다. 종교통합, WCC 이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다, 모든 게 유일신이 아니고 하나님은 여기도 있고 네 마음에도 있고 하면서 이 교리적으로 흔들어 봅니다. 버립니다. 그래서 너무 놀라운 것은 신학교 안에서도 이 성경은 전설이다, 신화다라고 가르치는 신학교도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단이 그래야 이 목회자들 리더 아닙니까? 목회자들이 잘못된 교리를 갖고 교회로 가면 그 교회는 완전히 망하기 때문에 사단은 이런 잘못된 교리를 갖고 교회에 침투하고 신학교에 침투하고 역사한다는 겁니다. 특별히 미국과 캐나다 동성애를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교회들이 받아들이고 있잖아요. 캐나다는 이미 세상이 전 세계에서 제일 먼저 동성애를 인정한 나라고, 동성애에 있는 목사님이 있다는 거예요. 목사 안수를, 동성애를 가진 분을 목사 안수를 주는 나라가 이렇게 되고 있어요. 교리가 완전히 하나님은 사랑이야 하면서 이 교리를 완전히 파괴됐다는 거죠. 사단이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사람의 건강을 위협한다. 사람의 건강을 위협한다. 사단이 공격하는 루트예요. 누가복음 13장 11절에 18해 동안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한 한 여자가 있더라. 여러분, 이 병이 생기는 이유가 세 가지인데, 첫 번째는 자신의 잘못, 나쁜 거 먹고 운동하지 않으면 생기는 병이 있어요. 그 자신의 책임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는 병이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져. 세 번째는 오늘 말하는 이 사단이 주는 병이 있다는 거죠. 저희 어머님이 가졌던 그 무병, 이 무당 내린 곳을 같이 안아서 받았던 병처럼, 요도 보니까 18해 동안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한 한 여자가 있다. 오늘 본문에도 귀신 들린 자를 예수님이 추천해 주시잖아요. 여러분, 이 귀신이 주는 병들이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으로 이름으로 이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이거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파괴하기 위해서 한다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야고보서에 있는 말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따라합시다. 마귀를 대적하라.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너희를 피하리라.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너희를 피하리라 라고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를 더 보면 이 사단의 공격하는 방법이 마음과 생각, 교리와 사상, 육신의 건강, 네 번째는 환경과 지역이라는 거죠. 어떤 지역에 우리가 죄를 짓지 않고 마귀의 공격으로서 벗어나는 게 죄 짓는 곳으로 피해야 돼요. 막 도박하는데 가잖아요. 나도 모르게 한번 이렇게 뭐 걸어보고 싶어요. 술 먹는 자리에 가잖아요. 믿음으로 지키지만 한잔 해봐, 괜찮아, 내가 아는 장로님도 술 먹더라 하면서 이렇게 유혹하는 것에, 그곳에 가면 그 유혹에 넘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환경과 여건에 사단이 그렇게 역사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기는 방법 뭐예요? 야고보 4장 7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악한 마귀는 나에게서 떠나갈지어다 하고 대적하면 마귀가 너희를 피한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않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이렇게 힘있고 교활하고 무서운 귀신들도 무서워하는 대상이 있다는 거죠. 교활한 이 악한 영들이 21절과 24절 읽으시다. 시작. 가버나움에 가실 때 회당에서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소리를 쳤다. 24절.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받아라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일지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나이다. 하나님의 거룩한 자라는 표현은 메시아를 가리킬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이 말은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거룩한 메시아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귀신도 예수님을 귀신같이 알았다는 거죠. 이 귀신도 예수님을 알았는데 예수님 모르는 이 많은 사람들 보면 참 안타깝지 않습니까? 24절에 자신들이 예수님의 멸망당할 것도 알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시대가 더 그럴 때 아닙니까? 왜 악한 영이 더 많이 역사합니까? 더러운 영이 왜 더 많이 역사합니까? 그들이 이미 알고 있는 거죠.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마귀는 완전히 멸망당하고 지옥 무저령에 갇힐 것을 알고 있으니까 최후 발악을 하는 거예요. 우리 마음을 공격하고 우리 육체를 공격하고 환경을 공격하고 우리 생각과 교리를 공격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5절 8절에 제가 읽겠습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로마서 8장 13절과 14절에도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너희는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인데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며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럼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기를 예수님은 축복합니다. 요한에서 있는 말씀도 요한에서 3장 8절 죄를 같이 읽다. 시작.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를 멸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마귀를 이기고 악한 영을 이기는 걸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에요. 사단은 우리를 늘 공격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공격하고 우리 생각을 공격하고 우리의 교리를 공격하고 우리 환경을 공격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이기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겨야 될 줄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의 날이 마귀의 파멸의 날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분은 심판의 주님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마귀의 유혹과 시험을 이기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가 구세주이시며 심판의 주님인 것을 확실히 믿고 예수의 이름으로 대적해 나가야 된다. 혹시 마음에 그런 생각 들어올 때 있잖아요. 욕심이 들어오고 시기가 들어오고 음란한 생각이 때 예수의 이름 명언에 악한 것을 떠나가라 라고 이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구원자이실 뿐 아니라 마지막에 승리자이십니다. 요한복음 16장 30절에도 너희가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여러분, 우리가 이 사단을 이기는 방법이 예수 이름으로 이기는 거예요. 교회 개척하고 초창기에 새벽 예배 때 청년이 새벽 예배를 왔습니다. 참인데
이제 그날 이제 저랑 집사람이랑 그 자매랑 세 명이 이제 세 명이 불 끄고 기도하는데 갑자기 오더니 목사님 저 이상해요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이제 머리에 손을 얹고 안수하면서 기도하는데 이 자매 목소리가 정말로 변하더라고요. 귀신의 목소리로 변하면서 저도 처음 경험한 일이었죠. 그래서 계속 2-3시간 동안 약한 영과 싸웠던 것 같아요. 예수 이름으로 명언에 약한 영을 떠나 계속 기도하는데 너 그래도 내가 억울해 하면서 내가 그 이모가 점치는 그 무당이었는데 길을 달는데 그래서 내가 이 아이를 그렇게 악한 길로 끌고 가려고 했는데 하면서 억울해 그렇게 계속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안수하면서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 기도했는데 이 가르침 같은 거를 정말로 한 바가지를 이렇게 계속 토해내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2-3시간 동안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며 다른 거 안 했습니다. 낙세 예수 이름 명령에 떠나가라. 다른 얘기 아니에요. 그 말하는 것도 대화를 시도하는 것도 듣지도 않고 계속 기도했더니 어느 순간 성령님이 알게 하시더라고요. 사단이 떠나간 걸 알게 숨기도 하고 속이기도 했는데 한 3시간 기도하니까 떠나갔어. 근데 정말 더럽더라고요. 그 가래와 이 침과 이런 걸 잔뜩 이 교회 이 바닥에 해놨어요. 근데 그렇게 기도하고 나서 우리가 또 계속 예배하고 그랬는데 이 자매가 나중에 어떻게 됐냐면 그 치료 안 받고 목사님이 사모님이 되셨어요. 너무 놀라운 일 아닙니까? 여러분 악한 영이 이렇게 우리를 더럽게 만들고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고 주님으로부터 떠나게 만들지만 오늘 본문에 이 귀신 들린 사람이 귀신 들려서 소리쳤을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쫓아내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사단도 이기시고 악한 영도 이기시는 그 놀라운 주님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우리가 주님 따라가는 자들이잖아요. 우리에게 능력이 없지만 예수의 이름으로 그 이름으로 선포하고 기도할 때 그 일이 반드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우리가 기도하며 승리를 선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내 영적 승리의 선언을 한번 해볼까요?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고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고 인도하십니다. 나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될 것입니다. 나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확정될 것입니다. 이미 우리는 최후 승리가 결정되어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예수님의 선언을 아십니까? 예수님이 세상을 이기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 따라가면서 우리도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끝까지 이 악한 영들이 집요하게 우리를 공격할 겁니다. 못하게 만들고 실망하게 만들 거예요. 우리가 전도하려고 그러고 기도하려고 그러면 우리 마음은 막 흔들겠죠. 신망하게 찾아요. 그때 예수의 이름으로 쫓아내시고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네, 예수님이 이기셨습니다. 예수님의 이기신 싸움을 우리도 동일하게 동참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